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의 죄짐을 독생자에게 담당시켜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를 주시고 율법에서 환난에서 이제 영육을 구원하여 아름다운 새 안식을 만들어 주시려고 약속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길러주셨나이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본질이 선악과로 쓸모없는 사망의 몸이 됐지만은 예수님의 새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에 영육이 살아서 변화체가 되고 주님과 동거할 수 있는 귀한 인격이 될 줄 믿습니다. 고치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쓸모없는 이 체질 다 사망을 뽑아버리고 변화체로 만드시사 크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민족이 구정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굴복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선지국가를 만들어서 이제 아버지 영광 돌리는 유다의 사명을 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4장입니다. (44장은) 하나님의 완전 역사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스루나 들어 말라. 창조는 만드는 건데요. 흙으로 아담 하와를 만들었는데 뱀의 말이 들어서 쓸모없게 됐습니다. 거짓말이 들어서 하나님은 진실한데 인간이 거짓말지게 됐으니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흙이 재료지만은 이번에는 말씀이 재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고 신창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은 환난 시대에 육체의 지음을 받을 그렇게 개조받을 야곱들 43장에서 창조한 야곱 물가불이 못당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약속하고 보여줄 때 에녹이라는 사람 또 엘리야라는 사람은 그 몸이 흙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그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재림 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만날 사람이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또 죽은 사람 가운데서 순교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1차 부활인데 복된 부활입니다. 1차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2차 부활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 살리는 것은 6월절 절기로 사복음서에서 이미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와서 도와주심으로 순교도 하고 또 죽어 천국도 갔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뒤에 오순절이 따라오기 때문에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는 성령의 역사, 성령 능력의 역사, 성령 강림의 역사, 그래서 성령 행전, 능력의 행전, 사도행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이후에 마땅히 될 하나님의 일, 새일 창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절에 여기 이제 야곱을 갖다가 여수룬이라 했는데 이 여수룬이라는 뜻은 귀엽다, 귀염둥이, 아리엘이라 애칭입니다. 대저 내가 갈한 자에게 갈하다. 5번에 보면은 간조한 땅이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땅에 이 땅에는 육신이 먹는 물도 좋지만은 영혼이 먹는 물이 말씀입니다. 영혼은 말씀을 먹고 살고 육체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여기 갈한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모하는 사람은 항상 영적으로 사모, 가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 그렇게 마음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없다 이거죠. 그렇게 이 세상에는 영적 양식이 없으니 하나님이 말씀 양식이니까 가난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러면 육적으로는 사막이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없는 삶은 영적으로 아주 사막입니다. 메마르고 기쁨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죽지 못해 살죠. 산맥에 사는 곤충들 머릿속에 파고 들어가서 삽니다. 그래서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하나님의 신이 성령인데 성령은 진리의 신, 예수님도 진리, 아버지 하나님도 진리, 아버지 말씀도 진리. 그런데 역사는, 이 말씀 이루는 역사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을 기름 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물이다, 생수다, 이렇게.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지만은 이루시는 것은 아버지 영인 7명 성령께서 택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이루어서 인격을 만듭니다. 죄를 씻어버리고 죄를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완전한 인격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예를 들면은 시냇가에 가면은 버드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봄철에 가면은 보기 좋죠. 잎이 피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걱정이 없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나무 같다. 시절을 쫓아서 가시를 맺는다. 악인은 그렇지 못하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1절서 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은 불완전이 하나도 없고 100% 완전하신데 축복에 완전하시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죠. 아브라함 집에 복을 심어놨는데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은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족보에 씨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대표, 왕국의 대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럼 예수님 나라가 신약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절에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여호와 이름,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또 이름은 야곱이다,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혹은 자기 하나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칭호. 그렇게 내가 나에게 속해할 때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여수룬입니다. 나는 아이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칭호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은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 8절은 복음에 완전하다. 복음. 이 땅에 소리가 많지만은 다 뜻없는 소리가 많고 쓸데없는 소리, 마귀 소리가 거의 다인데 우리 생명이 살고 새 시대 가는 이 복음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은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복된 소리.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항상 그날이 그날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제재를 받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세상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시간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성.
처음이나 난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리고 유일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신이 없습니다. 마귀는 귀신입니다. 잡신입니다. 그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 조물 주지 그 외에는 전부 피조물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이고 하늘 보좌나 땅에 삼위 하나님 외에는 전부 피조물입니다. 그 인간이 피조물에게 가서 복을 달라하면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전부 우상이 꽉 찼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복종해야 되지 그 외에 다른 데 가서 머리를 숙이면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그 옛날 백성은 구약이거든요. 그럼 이사야 당시에 옛날 백성은 아담부터 이제 셋의 아들들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자손들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선악과 먹지 말라 죽었잖아요. 먹고 죽었잖아요. 방주 타라 안 타고 죽었잖아요. 모세를 따라가라 안 따라가다 죽었잖아요. 60만이. 그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서 인도하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종도 버립니다. 하나님이 종도 버려. 주인이 귀하면은 주인이 쓰는 종도 귀하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사야를 버렸어요. 그 히브리 11장 보면은 믿음장이 나오는데 거기 하나님 이름 때문에 죽은 사람들 뭐 칼에 죽고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 죽고 그 이사야는 므낫세 왕 때 전설에 보면 도망가다가 나무통 속에 숨었는데 누가 알려줘가지고 톱으로 산 사람을 켜서 죽었다요. 그런데 하나님밖에 딴 신이 없는데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이 우상을 세우니 이사야가 하지 말라고 우상 하지 말라 우상 버리라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는 다 말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어느 시대나 마귀 떼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것이 전하위복입니다. 맞아 죽으면 왕이 되고 때려 죽이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그냥 죽으면은 왕이 아니고 평신도지만은 복음을 걸머쥐고 외치다가 원수의 칼날에 죽으면은 왕이 됩니다. 우리도 1260일 마치고 3일 반 죽습니다. 그래서 왕이 됩니다. 8절에 너희는 들어 말며 겁내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약함을 아시고 위로하시잖아요. 야,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인도하니 마귀를 겁내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게 이제 예수의 증인은 사도들이고요. 신약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가서 성령을 부어주면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 우리는 이제 선지자인데 세일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종말에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가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복음의 완전성.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는 천국 복음을 오셨고 재림 때는 환난을 이기고 육체가 세실해가는 영원한 복음이 주님 피로 사신 아버지 말씀 세일교훈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을 지금 교회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는 율법밖에 모릅니다. 율법은 복음이 아닙니다. 엄한 법이기 때문에 진노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겠는데 인간이 율법의 조문을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선악과 질 때문에 그저 포장을 합니다. 안 지키면서도 지켰다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속을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형식과 외식된 신앙생활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진실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제단에 나온 사람은 뭐가 다르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게 다릅니다. 복음은 회개를 시킵니다. 천국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첫 마디 말씀이 회개하라. 또 세례요한이도 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왜 독사 자식이냐? 악한 뱀의 독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의 복음 아니면 다 독사 새끼입니다. 뱀 새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대신에 노뱀이 되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만 쳐다보면은 우리의 죄가 글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재림 때는 영원한 복음. 그게 세례요한 전에 유대인들은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율법만 걸머쥐고 다니면 구원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워라. 언제까지 형식으로 살겠냐, 외식으로. 그 귀신 들리면 그렇습니다. 남의 잘못은 잘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은 전혀 안 보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돌을 들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시험하러 갔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근데 예수님은 좋다. 죄 없는 사람이 한번 돌로 쳐봐라 할 때 예수님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그 사람들 마음을 찔러서 그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나도 죄 지었는데, 나도 그저께 죄 지었는데, 나도 간음했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돌을 던져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복음이 좋은 것입니다. 죄인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계시는데 현장에 세 가지 종류 사람이 서 있습니다. 복음으로 오신 예수가 계시고 현장에서 율법을 범하다 잡힌 죄인이 있고 죄는 짓지만 안 잡힌 죄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죠. 돌을 든 사람은 자기도 죄를 지었는데 자기를 몰라가지고 의인인 줄 착각하고 죄인을 죽이려고 돌을 더 받고, 또 그 여자는 죄를 지으면 숨어서 짓지 그래. 왜 보이게 죄 짓냐? 현장 체포가 됐어요. 그게 사실 좋은 것입니다. 언젠가는 잡힐 건데 일찍 잡혀서 예수 앞에 나오면 살잖아요. 그 예수님 뭐겠어요? 여자야, 너를 돌로 치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눈을 떠보니까 없어요. 예수님과 여자 둘이 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 이상하다. 내가 잡혀왔는데 이 사람 어디 갔느냐? 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좋긴 좋다. 이분이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야,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살리러 왔어. 네 간음죄를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죄 짓지 말라. 그러면은 그 여자가 돌아가서 죄를 짓을까요? 안 짓을까요? 짓지요. 왜 짓느냐? 그 여자 속에 선악과가 흐르고 있어요. 선악과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선악과 그 사람을 죄직하는 거예요. 뱀이요, 뱀. 선악과가 뱀이라니까요.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여자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미래에 지은 죄까지 몽땅 보따리 싸서 갔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아요. 근데 영혼만 구원받아. 육체는 썩어야 되고. 근데 이제 계시록을 먹으면은, 계시록을 읽고 들으면은 원죄를 뽑아버리기 때문에 초막절만 가면은 개조 받으면은 몸이 안 썩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불 왕이 되게 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그 인간은 죄만 지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덮어줬다. 고쳐줬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그렇습니다. 또 9절부터는요. 우상숭배를 제일 미워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이 우상에 대한 금지입니다. 우상 만들지도 전하지도 말라. 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리나라도 6.25 때문에 5대 봉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새벽에 제사 지냅니다. 그렇죠? 2시쯤 돼서 귀신이 2시 오신대. 그래서 귀신 빨리 초청하고 그래서 이제 전부 단장하고 그릇도 닦아놓고 쪼기 사놓고 문어다리 사나 또 귀신이 문어를 좋아한다 해. 그 문어다리하고 이제
그래, 이제. 하기는 지가 절하고 지가 먹을 게인데, 살았을 때는 쪽이 안 사오더니만은, 제사 때마다 쪽이 사오네. 쪽이 비싸요, 요새. 쪽이 영광굴비 한 박스에 뭐 50만원, 80만원, 100만원짜리도 있어요. 사진에 봤죠. 구경도 못했죠. 백화점 가면 있답니다. 쪽이 한 마리 10만원가. 그런 걸 갖다 놔야 조상이 오지. 요즘 5천원짜리 갖다 놓으면 안 온대, 그냥. 가짜 굴비.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어요. 귀신이 먹어요. 귀신이 올 수 있어요. 지옥 가버리는데.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게 손재주 좋은 사람이요. 우상 만들잖아. 석상, 불상, 나무 목상. 우리나라 사람들 천하대장군하고 경부 고속도로 천안쪽 가면은 또 대장군이 두 개가 앞놈 쏜놈이 딱 섰는데 엄청 커.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면 전부 그거 있어요. 강원도도 있고 별게 다 있어. 그 무치한 사람들. 그래서 천주교는 또 마리아를 또 동상 만들어 또 절해. 마리아 부활했다 하면서. 부활했으면 부활체지 무슨 사람이 돌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색칠해가지고 마리아를 신상을 시켰어요.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복달라고 비르고 앉았습니다. 자,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갈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진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인형, 마리아도 그 형상이 인형입니다. 사람 형상이죠. 인형이라고 해서 사람 닮은 형상이 인형이라고 해요. 인형. 그래서 제2계명을 도저히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냥 두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천주교 지도자들이 우리 편하게 살려면은 제2계명을 삭제하자. 빼버리자죠. 성경에서 빼버리자. 대단한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1점도 변치 않고 이른다고 마태오 5장 17절에 예수님이 선언했는데도 감히 하나님 율법을 손을 대서 잘라버린다. 응? 그게 귀신 아니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건 귀신밖에 없어요. 응?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할까요? 그렇게 천주교 속에 역사하는 신은 귀신이야. 그래서 이 경우에 빼먹고도 한 사람도 그 말 안 해. 다 잘했다 그러지. 그 마리아가 또 중보자가 될 수 있었어요. 성경에 어떤 여자가 중보자야? 하나님 아들만 중보자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제 문제 해결하는 거 예수가 하지 마리아 갈 수 있냐 이 말이요.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포도주가 없는데 왜 나보고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여자요. 오늘부터는 사도 요한이가 내 대신 당신을 섬길 겁니다. 그래 요한이가 예수님 낳아서 길러준 육신의 몸만 빌린 어머니, 그렇게 진짜 어머니는 아닌데 육신을 낳아서 길러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에베소로 가서 사도 요한이가 죽을 때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리아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마리아 피를 안 받았어. 물도 안 받았어. 그냥 배만 빌린 거야. 태만 빌린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를 했지. 감히 아들이 엄마 보고 여자를 하면 후려자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지 마리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걸 뒤집어 엎어서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 마리아는 예수만 탄생했지 다른 아들을 낳지 않았다.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 탄생하고도 동생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요셉이 유다, 시몬 이렇게 마리아는 아들을 3명 더 낳았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그거는 요셉의 전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어거지로 성경을 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14절에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취하며 혹 살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하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욱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욱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성신 받은 사람이 귀신을 섬길까요? 그게 유대 왕들도 성신 못 받은 왕이 악한 왕이 되어서 귀신이 그 마음을 주장하니 귀신이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게 된 겁니다. 절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해서 넘어지는 일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우상 앞에 복을 달라고 빌지 않습니다. 성신 받은 사람은. 그럼 만약에 성신 받고도 우상을 분별 못한다면 그건 성신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막이 모를까요? 예수가 막이 모를까요? 진리인데 성령도 진리인데 그렇게 성령을 강하게 받으면은 우상을 강하게 대적하고 약하게 받으면은 약하게 대적하는 거죠.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 우상을 만들고 절하자 하는 것은 그 귀신입니다. 그게 천지교는 귀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 다 먹고 끄덕끄덕 하면서 그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 교리화돼요. 교리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에. 교리적으로 믿는 것. 그게 마태 2장에 동방박사가 헤로당을 찾아갔을 때 그때 사람들 중에 인격이 하나님은 알고 인정하지만은 믿지 않는 성경학자들 그 헤롯이가 물어봤잖아. 성경 선생들 불러다가 너희들 책에 성경에 왕이 난다고 예언이 돼 있느냐 물을 때 서기관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어딘데? 어느 성경에 있느냐? 예, 미가 선지자가 미가 5장 1절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네게서 내게로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750년 전에 미가가 예언했는데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 선생들이. 근데 자기는 안 믿어. 베들레헴의 왕이 태어나서 가서 경배해야 될 거 아니냐? 가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그 오히려 성경을 원수 마귀한테 비밀을 알려줘가지고 성경 이루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학살령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애굽에 피난 가는 성경 이루어지고 지금도 성경을 자기는 안 믿고도 설교한 사람 많아요. 자기는 안 믿어. 그게 뭐냐 신신학자들이에요. 교리화된 신학. 그래서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고요.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3장에 탐심이 우상이라. 탐심, 욕심. 그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 욕심이 지나치면 떨어집니다. 우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 욕심과 싸웁니다. 바울 사도도 내 속에 죄가 있다. 욕심이 죄거든요. 그래서 이제 때려칩니다. 나는 죽고 난 날마다 죽고 성령이 살아야 된다. 그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누구의 종이며 내가 왜 사는지를 잘 살펴서 겸손하게 자기 갈 길만 가면 돼요. 자기 사명만 하면 돼. 남의 사명 건드리지 말고 각자 사명이 다르니까 남을 시키지 말고 내 할 일만 하면 돼. 남을 괴롭히면 안 돼.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줘도 안 돼.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대로 모인 단체가 성도요. 그 성경대로 안 모인 단체는 악도라니까 그게 하나가 안 돼. 그렇게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겨. 자꾸
맞질 않아. 마음이 안 맞아. 주인이 달라서.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한 사람은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신경질이 적어지고 딱딱한 것이 없어지고 부드러워. 명주고름같이 부드러워. 삼배는 끄끌끄끌하잖아. 삼배 옷은. 그 여름에 더울 때 삼배를 입어야 바람이 잘 통하지. 삼배는 풀려놓으면 막 가시 같아. 뻣뻣한 것이. 그래서 여름에 그런 삼배 옷을 입어야 더울 때 땀도 빨리 마르고 몸에 건강을 줘요. 그런데 겨울에는 삼배 옷이 만듭니다. 추워서 겨울에는 명주 옷을 입어요. 명주가 실크인데 좀 비싸지만은 명주 속옷을 입으면 따뜻한 것이. 명주 고름만 달아도요 옆에 사람 따뜻하게. 그 명주는 누에가 만든 실인데 참 최고 고급입니다. 죽을 때도 명주 수의를 명주 옷으로 갑니다. 땅속에 가면 계속 추우니까 따뜻하라고. 그래서 수의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 여러분도 말씀만 먹으면 누에같이 부드러운 사람 되어야 되죠. 사람이 성경을 믿는 사람은 옆에 가고 싶어요. 뜨뜻한 바람이 나거든. 근데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찬바람이 나기 때문에 가기 싫어. 옆에 안 갈락해. 유익이 없어. 막이 냄새거나. 내 옆에 사람이 오면은 내가 사람이 돼가는 거고, 난 친구가 없다 이거야. 그럼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 잘못됐느냐? 성경에서 찾으면 고집이 세서 그래. 신경질이 많았어. 옆에 사람이 안 오는 거야. 여러분들 겨울에 난로 옆에 가지요. 냉장고에 안 갑니다. 그렇죠? 따뜻한 데 가지. 그렇게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한 사람을 좋아하시지. 하나님 버리고 복만 받으려고 피조물에게 머리 숙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눈이 문제거든요. 눈이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눈, 영안의 눈이 있는데 육신 눈은 어두워도 괜찮아요. 소경도요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근데 영적 눈이 없으면 이제 지옥 갑니다. 그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따라와야 됩니다. 영적으로 세일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일. 이 세일이 하나님의 성부의 마지막 일입니다. 근데 세일을 모르는 목사님들 흑암이 덮여 그래요. 흑암만 뚫어지면요 다 와요. 때가 되면은 자,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자,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 지식이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하는데 무슨 지식? 율법의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열지파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밥이 됩니다. 오늘 기독교도 세일의 지식을 몰라서 후산여반에 떨어집니다.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가정한 물건이 우상이요. 그게 재래감 우상 많지요. 어떤 재는 우상이 1000개 이렇게 1000개. 1000개만 10,000개만 못합니까? 말도 못하는 것이. 자,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중들이가 앉아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고는 밤낮으로 두들긴다. 목탁을 두들겨 복달고. 그래서 성철 중이 이 한국 중 중에는 아주 유명한 중입니다. 성철이가 딸이 하나 있는데 전에 중 되기 전에 딸을 하나 낳았어. 결혼해가지고 그 딸이 있는데 딸이 나이가 많아서 아버지가 보고 싶어 그리워서 찾아갔어. 찾아가니 만나주지도 않고 밑에 종을 보내가지고 야 니가 나까 인연을 끊어야지.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극락 가는데 거기 가서 만나야 되지. 여기서 자꾸 만나면 귀찮게 하지 마라. 오지 마라. 이렇게 어떡해. 딸이 아버지 보러 갔더니 만나주지도 않고 오지 마라. 인연을 끊착해. 그게 귀신이요. 귀신은 인연을 끊는 거예요. 그거가요 15년을 앉아서 살았어요. 밤낮으로 앉아있어. 그 귀신 참 대단한 귀신. 여러분 밤낮으로 일주일 앉아있겠어요? 아이고 난 하루도 못 다니겠어요. 그 15년을 앉아있어. 응? 25년을 밖에 나가질 않다게. 또 닦는다고. 그러고 닦은 게 하나 있어요. 사탄님이요. 어서 오세요. 그거 알았어. 그 사람 누구 종이요? 사탄 종이요. 아이고 땅에 살았을 때도
25년, 15년, 응?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염세주의자거든. 고생하면 봉투 받는 줄 알아, 고생. 그 고생도, 그런 고생 어디 있노? 밤낮으로 앉아있는 거야. 잠도 앉아 자는 거야, 지금. 응? 앉아, 눕질 않는다, 걔. 그 만난 거지, 사탄 만났어. 그 법어 했잖아요. 사탄님이, 어서오세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성철, 법어를 내가 가지고 다닌다니까요. 하도, 응? 이상해가지고. 응? 그렇게 그 사람은, 귀신한테 잡힌 사람이에요. 그렇게, 누구 말도 안 들어, 그 사람은. 응? 귀신 말만 듣지. 응?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까? 응? 그것도 또 빠져나가 없는데 또. 다 들어봤죠. 내전에 몇 번 읽어줬어. 그러니까, 불교가 뭐, 호국 불교, 만국 불교다. 인도의 불교가 얼마나 심하고, 저쪽 동남아 지방에 전부 거지들만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신이신데, 이 땅에 살면서도, 당당하게, 강하게, 좀 기분 좋게, 만족하게 살아야 되지. 응? 땅에 피조물 늘려가지고 겁을 먹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20절에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제일 미워하십니다. 그렇게 1계명, 2계명 법으로 정했죠. 그 다음에 21절은요. 속죄에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없애줍니다. 자, 옷도 때 묻은 옷은 빨아야 되죠. 그 우리 영적 생활도 죄를 씻어야 되죠. 죄를 빨아야 되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종 된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하나님의 종, 대통령 비서, 응? 우리 이명박 대통령 실장이 나와 이제 저 모든 체제를 권쳐가지고 축소시켜서 그때 서울대학교 교수가 실장이 됐어. 그러면 모든 일을 다 그 사람이 대통령을 보필해야 돼. 모든 것을. 그러니까 주로 교수들을 많이 이제 채용하여 장관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이 됐다는 거 정말 복받았지요. 아무나 종 됩니까? 하나님 야곱을 내가 너를 복중에 택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잊어버리 않아. 너는 나를 때로는 버려도 나는 안 버려. 세상에 부모들은 자식을 급하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려. 손바닥에 딱 새겨놨어요. 손바닥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느냐. 내가 네 허물을, 우리 허물이 뭐 10계명은 10가지지만은 율례는 613가지.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가을에 안개가 아침에 끼잖아요. 그럼 비행기가 못 뜹니다. 10시 넘으면은 안개가 싹 사라지지요. 그렇듯이 비유로 하나님 우리 죄가 안개같이 많아도 세일에 교훈이 들어가면은 자범죄든지 원죄든지 안 보여. 싹 없어져 버려. 도말은 지워버려. 연필로 글씨를 썼는데 고무로 닦으면은 지우개 없어지지요? 없어져. 도말했어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구원을 해서 네 죄를 속했다. 씻었다.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야곱의 죄가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나님 편에서 지워버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기억지 않아. 다 지워버렸어. 이사 25장에 포도주만 먹으면은 사망을 없앤다. 예레미야 50장 20절에 야곱의 허물을 찾아봐도 없더라. 스가랴 3장 9절에 내가 새길 걸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호세아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준 말씀을 가지고 와.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원죄까지 뽑아서 육체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7장 16절 17절 보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통에 겸손하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그 아담이 먹은 선악과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폐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노해에서 쳤어요. 내가 노해에서 너를 쳤으나 오히려 네가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가도다. 내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 참 답답하다. 딱하다. 네 사정이 딱하다. 너는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네 속에 뱀의 말이 너를 끌고 가니 이걸 어쩔고 할 수 없지. 내가 고쳐줘야 되지. 그래서 폐역을 고쳐주리라. 폐역 고친 재단이 이사 19장 19절 우리 재단입니다. 그럼 폐역이 없다면은 뭐 안 고치되지만 폐역을 느끼는 사람은 우리 재단이 보배입니다. 보배 재단입니다. 구속했다. 그 다음에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너 손대지 말라. 내가 했다. 내가 내 백성 야곱을 사랑해서 죄를 씻었는데 너희들은 뭐 이렇쿵저렇쿵 하느냐.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는 길은 선한 모락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다니며 대적합니다. 그렇게 야곱의 집은 복잡합니다. 다윗도 복잡합니다. 다윗을 도와줄 사람들이 욕을 같이 먹습니다. 또 다윗의 집 식구들 중에 마귀가 쓰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 누구한테 장가갔어요? 다윗의 첫 부인, 사울 딸이죠. 사울왕이 왜 딸을 다윗에게 줬어요? 죽이려고. 딸을 매개치를 삼아가지고 이름 명성 높은 다윗을 제하려고 악한 깨를 썼는데, 그러니까 근데 또 사울의 딸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사랑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사랑했는데 그 속에 귀신이 안 떠나니까 다윗을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하나님 성전을 옮기는데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는지 다윗이 막 춤을 췄어. 그 옷이 막 바지가 벗어질 정도로 춤을 췄어. 그때 바지가 아니고 혼입을 같이 쓰고는 그 유대나라 대표적 옷인데 그게 참 편하지요. 옷 벗고 이거 힘들잖아. 그냥 덮어서 모시고 벗어놓으면 혼입을인데 겉옷인데 그걸 입고 다니니까 조용히 가면 괜찮은데 바람 불면 이게 옷이 날리면 하체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 춤을 췄으니 이게 옷이 날려가지고 하체가 보이니까 창문에서 내다보던 미가리가 왕이 백성답게 주책 없이 춤을 추고 너플너플 춤을 추고 무엇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 또 모르고 그 이제 법계 일을 다 마치고 왕국에 들어오니 만들어 하는 말이 왕이 백성 앞에서 뭐 이거 좋아서 춤을 췄나이까? 내가 보기 정말 민망하고 얼굴이 뜨뜻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뭘 모르는 소리. 내가 사람한테 춤춘 줄 알아? 하나님께 춤췄지. 난 하나님 앞에 애기야. 기뻐서 춤췄어. 좋아서. 그 말 한마디 함으로 미갈은 태가 다쳤어.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또 장가를 가야 되지. 그렇잖아요? 본 마누라가 싫으니까. 그래, 아픈 가서 장가를. 오다가다 죽었지. 또 나발이 죽은 것도 아비가일도 죽고, 이 골짜기 하나 죽고, 저 골짜기 죽다 보니까 9개를 줬어. 그 아들이 20명이 넘어. 그런데 후계자는 누가 해야 될까? 아들들이 왕자들 서로 다툴 거 아니에요. 내가 왕자들이 했는데 다윗에게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바세바예요. 바세바는 우리 아내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벌어졌어.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매도 많이 맞았지만은 그 바세바가 놓은 아들 솔로몬이가 여디디한테 왕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이 세우면 되는 거예요. 나를 잘 아는 점촌에 어떤 집사님이 서울에 이사 왔는데 우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그 5년을 내가 점촌에 있었거든. 5년을. 그 나보고 그래. 목사님 참 불쌍하다고. 목사님 같이 이렇게 성경도 잘 알고
설교 전하는데 장가만 잘 갔더라면 떡석인데 떴어. 장가만 잘 갔으면 뭐 인기가 대단할 건데 아유 불쌍해요. 그러더라고. 나는 그래 괜찮아요. 그게 뜻이요. 아버지 뜻이요. 우리 집에 가시나무가 있어요. 내가 찔려가지고 사람이 되는 거지. 가시나무 있으면 누가 나 찔러주겠어. 고맙지. 얻고 다녀야 되지. 그것도 몰라. 그래서 야곱의 집에는 가시가 많아요. 하나 둘이 아니야. 아들도 가시, 며느리 가시, 손자 가시, 뭐 부모 가시, 뭐 일가 친척, 뭐 사촌 가시가 엄청 많어. 그 사람 취급을 못 받아. 나보고 우리 족한 놈들도 목사님 소리 안 해요. 아저씨라 그러지. 그런데 우리 사촌 형수는 나보고 꼭 목사님 그래. 그 사람도 이 보고 잘 듣긴 들어. 그런 지금 상황인데 죄는 하나님이 씻는 것이지 사람이 연구한다고 공을 들인다고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구속은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 23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므로다. 문제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은 하나님 찬송 불러드리고 하나님 감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화롭게 해야 돼. 영화롭게 하면 은혜가 떠났다 이게요. 그 찬송을 많이 부르고 성가를 부르고 사람의 제일 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영화롭게.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경외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24절 종을 완전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종을 절대로 내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택했다면 아주 승리를 이룩합니다.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이 땅에 뭐 학박사 지식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택한 종만 들어쓰지 불택자는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종이 말했다면 주인이 책임을 져. 왜? 주인의 종이니까. 내 사자의 모락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의 유다는 선택했지요. 창세기 49절 유다는 한 사람 한 지파 이제 국가가 되는데 유다의 나라의 왕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항폐한 곳들을 마귀가 막 우상도 만들고 예루살렘에 막 들어와서 솔로몬을 막 잡아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항폐한 항무지를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약속의 산을 내가 복구해야 된다. 다시 세운다. 응? 근데 요즘 해교도들이 거기 황금사원에 바이블 루트 보니까요. 진짜 그 예루살렘은 나무도 별로 없고요. 황무지 같은데 황금사원 그 솔로몬 성전 그 해교도들이 뚜껑에 국회의사당 같이요. 둥그렇게 했는데 금으로 다 입혀놓고 금 돈이 엄청 많겠어. 그 마음에 또가 그걸 찾아가지고 거기다 금을 입혀놨어. 그 황금사원 이렇게. 엄청 넓은데 큰 집에 금을 막 두 지붕을 했다니까 함석같이 금으로 입혀놨어. 그거 뜯어 팔면 돈 무척 많어. 그거 해결이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이제 솔로몬성 서쪽에 이제 그 무너진 옛날 벽에 가서 만나가서 하나님, 메시아 보내주세요, 메시아. 이렇게 앉았어. 답답한 사람들. 그렇게도 모를까? AD 기원이 예수 탄생인데 AD 기원을 쓰면서도 예수를 안 믿으니 이게 참 가슴 칠 노릇이지. 그 영적 문제는요, 하나님 안 주면 몰라요. 이 세일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항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복구, 다시 세운다. 그것이 구이사 제단이요. 복구 학개석이라서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래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충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는 이 성전이 학개서의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오기 전에 2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정말로 세월이 흘러서 이 이사야 예언대로 마귀가 들어와서 솔로몬 성전 막 우상 세워놓고 다 더럽혔는데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잡으러 왔어요. 70년 동안. 그래서 잡혀갔다가 완전히 쑥밭이 됐거든. 예루살렘이 성전이 다 뜯겨서 그물어진 성전 다 그물도 뽑아갔어.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 4년 3개월에 재건이 됐어요. 그 예언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구약에 예언하고 보여주고 이것이 또 다시 예언이에요. 지금 와서 정말 다시 예언. 그렇게 지금 피로상 교회가 또 무너져. 그러면 첫대교회가 세워져야 돼.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피로상 교회에 첫대교회 되라고 편지 보냈어요. 이제 재림 예수께서. 그 당시 교회가 아니고 아시아의 교회가 은혜교회의 초대교회인데 그 초대교회에 편지 보낸 것은 주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올 때 재림 때 피로상 교회는 안 되니까 초대교회 되라고 그래서 편지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목사님 없어요. 한 번도. 에베소 교회 서문학교 그 당시 예수님이 편지 쓸 때 그 당시 서문학교의 편지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보고 한 말입니다. 그만 봅시다. 10장선 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니 몸 수여마다 다스리사 뼈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새 힘 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비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복음 전파할 때 모든 언석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허감석을 뚫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든 원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만대를 정하셨고 야곱을 종으로 복중에 택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야곱의 집에 부어주시되 12지파에게 12방백으로 왕권도 주시고 시리권도 주시고 땅의 기업도 상속해 주시고 아버지 위하여 영광 돌리렸고 이렇게 복을 부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에서는 아무리 잘나서도 복이 없고 야곱은 약해도 복을 아버지께로 받았나이다. 우리 교회가 약하고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못났지만은 아버지께서 사랑해서 택하여 구의사 정력 복구를 위해서 이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나이다. 구약의 교회는 거울이고 지금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구약의 약속을 받아 누리고 동서남북 기업으로 차지하고 하나님만 참실인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서 먹고 마실 때 1000년 동안 얼마나 영광을 돌리가 되겠나이까. 아버지께서 다 아시나이다. 우리 인간은 너무도 가정하지만은 고쳐놓으면은 예수님같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 참신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묵상하고 전도하며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